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적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적은 무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도 효력 있게 역사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소수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웠게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흥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또한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제가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 게으르다는 뜻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이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지려 하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건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왜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고 왜 교회들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나와서 섬기지 못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령에 대한 부담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까지도 드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줄 수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내가 다 주고 싶은데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아빠 앞에서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앞에서 준비 안 되면 주고 싶어도 준비를 안 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때는 옥신각신 이렇게 서로 실갱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양보를 하면 제가 눈여겨봤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양보한 것에 대해서 더 만회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양보 안 하고 서로 빼앗고 하다가 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더 좋은 걸 주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옹고집을 부리고 또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줘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주님의 일에 수고하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왜냐하면 주께 그것은 기억되고 주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하신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서 이야기를 해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의 장에서 이야기합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지 않다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어떻게?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넘치게 하라. 그러면 수고가 어떻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가 왜 영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데 섬기느냐? 첫째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아이들도 게을러요. 그렇죠? 부모가 부지런하면 아이들도 부지런합니다. 부모가 주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주님을 섬기게 되기 마련이. 그렇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탄의 역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애들이 또 어떤 때는 말을 안 듣고 또 옆길로 갈 수도 있어요. 곁길로.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 아이들의 잔상에 남아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배회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끼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끼치게 되고. 우리가 가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가족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너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열심은요, 교회 와서 뭐 맨날 일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여기서 부지런히 영이 뜨거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도 이번에 부동산에 일어났을 때 맞받아쳐서 싸우고 싶었어요.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저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욕하지 않고 맞받아쳐서 큰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대판 멱살을 잡고 안 싸웠습니까?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멱살 붙들고 같이 욕하며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와 하나님, 목회자의 이미나 교회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굉장히 모독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심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기가 많이 차죠. 그리고 저보고 이제 목사라 인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정하는 겁니까?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조금 호통은 쳤어요. 말을 하대하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호통은 쳤어요. 그러다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왜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하고 그렇죠? 성질을 다 부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와 싸울 때도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싸워야지 성질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불법 천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좋은 이런 열심과 바르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느끼게 해야 되고 내 아내가 느끼게 해야 돼요.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남편에게 대들고 그렇죠?
또한 아이들에게 성질 부리고 감정적으로 다 대응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남편이 변화되고 어떻게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도 남편을 자신의 주인처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선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결국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없는 그 행실을 주목해보고 나중에 마음을 엽니다. 그렇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본을 보여야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부족하죠. 또 부족하다고 또 아내가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대리밀면서 당신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보고 하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싸움을 더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나는 선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아멘? 밥 안 해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진짜 미워서 밥도 안 해주고 라면만 끼리 먹든지 알아서 먹든지 안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주십시오. 더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안한 거 알아요. 그렇죠? 미안했는데 더 풍성하게 차려줘 보십시오. 그럼 남편들이 막 가시방석입니다. 근데 막 대들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남편 더 화가 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화가 나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더 잘해줘 보십시오. 남편들이 민망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미안해. 다른 방법으로 미안해.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던 말을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뭐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미안하다 말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남자들이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더 잘해주고 보십시오. 그러면요 남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이제 한 일례를 들은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주께 대하듯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하는 그런 품성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품성이 길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 삶에 속해 있어요.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분, 또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성경을 보는 일이나 또한 모임에 참여하는 일들이나 주님을 또한 섬기는 일이나 그 어떤 것이든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좋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번져가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나쁜 바이러스는요 빨리 퍼집니다. 근데 좋은 바이러스는 퍼져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한번 그 영향이 들어오게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이 악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것 누르기 뭐라 그랬어요? 온 빵덩어리를 금방 부풀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방 부풀어져요. 곰팡이 한번 조금 썰어보십시오. 금방 피어버립니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것들은요, 이게 좋은 것들이 번져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었어요.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좋은 바이러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간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아져야 합니다. 부모가 정말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생활들이 되면 자녀들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밖에 나갔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니까 어때요? 선한 일을 하니까 기쁘잖아요.
요번에 한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중학생 한 아이가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사람들의 그 월급과 또 다른 그 하청을 준 데다가 돈을 줘야 될 가방을 가져갔다가 가방을 어떻게 잘못 놔두고 와가지고 분실해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없는데 전화가 따라락 온 거예요. 혹시 가방을 잊어버리지 않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나이 보니까 그 중학생 소년이 요번에 금방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학교 소년이 가방을 갖고 있다고 오라고 해요. 막 정신이 바짝 들고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 들고 가니까 소년이 가방을 딱 안고 품에 안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돌렸는데 평상시에 항상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현금은 손대지 말고 그 안에 혹시나 정보가 있는지 그 신상명세가 관련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전화를 해라. 이래가니까 돈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명함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돼서 와가지고 이분이 사례를 하려 했는데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자기는 자기가 아닌 것들을 당연한 일을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 학교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교장한테다 편지를 써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물론 자기가 그 어떤 이런 장학금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스스로가 기뻤대요. 당연한 일이며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악령을 끼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이 뜨거운 건데 주님을 섬기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영혼들이 응답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더해지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복음에 쓰여지고 선교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결실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들 다 응답받았는데 저는 전율이 일어나고 정말 기쁩니다. 저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갑자기 한 해 안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쭉 있어 왔죠. 근데 올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기도 응답을 보면 놀랍다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 동생, 사랑하는 동생,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 남자가 구원을 받게 됐고 침례를 받게 됐고 동일한 교회를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있는 또 그 매제에 또 여동생이 뭐 목회를 한다네. 그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안 간대요. 부산의 성서 침례교회를 계속 다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다 교회에 와서 모이니까 매주마다 얼굴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동생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고 동생이 또한 유방암에 걸린 것도 수술하는 것도 기적같이 수술하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하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우리 동생이 그때도 구원 안 받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동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고 침례까지 하고 또 교회 응답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시켜 주셨잖아요. 저 이전 건물 나간 거 지금도 저도 안 믿겨져요. 아직도 내일 계약금을 내일 잔금을 다 받으면 믿어질란가? 극적이다고요. 극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차오릅니까?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보람과 기쁨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보람과 기쁨이 있을 때 더욱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람과 기쁨이 열심을 내는 동기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또한 더 깊은 보람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익사이딩하다 이 말입니다. 흥분되고 그렇죠?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막 주님 앞에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시들어가고 사그라들게 됩니까? 영적으로 왜 침체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 시작했죠. 또 기도를 응답했는데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어요. 헤아려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세어보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교회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교회 변혁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분명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손님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여기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신실한 분들이고 저는 손님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일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손님이 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잠깐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도 잘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주일날에도 읽어드렸죠?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8, 9절만 보지 말고 또 에베소서 뭐라 그랬어요? 10절도 봐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친백성이 되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도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9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 뒤에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만 받았다고 그냥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나 아니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뭐라고 섬겼다고요? 양심을 깨끗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 자, 여기도 보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보시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과거의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데서 더 나가지 않고 여기는 보시오. 이 뜨거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더 섬기는 데서 재림을 사모하게 돼요. 아멘? 항상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삶, 편안한 삶에 지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단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압니다. 1866년에 이 교회 소속 교인은 4366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신자만 있다면 교회가 뜨거운 불덩어리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처럼 험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흥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뜨거운 영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것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일해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등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차가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불이 끊어지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업앤다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적으로 뜨거운 감자처럼 뜨거워졌다가, 그렇죠? 또한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가 이런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유치한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세찬 바람이 점점점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것들이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 난생 처음으로 런던을 관광하러 왔었습니다. 그는 그림의 조예가 있어서 유명한 화실에 들러서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다가 신앙이 아주 신실한 어떤 화백이 필생의 역작으로 그린 예수님의 상을 보고서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압도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참 그림을 바라보던 그 노인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노인 혼자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들었던 관람객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실제로 또 한 학생이 이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7, 8명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함께 막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막 그 안에서 막 뜨거운 막 열기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주고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주고 그렇게 뜨겁게 섬기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 여기 찬양지 인도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오영재님이 없는데 오영재님께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돼요.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도 피아노 반주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은이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찬양을 지휘를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힘있게 경쾌하게 하세요.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반주도 힘있게 하세요. 의례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힘있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루시퍼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원래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하는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제 그가 타락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높이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찬양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은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찬양하죠. 힘있게 지휘하고 힘있게 반주하고 활기가 넘쳐져야 돼요. 장성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성곡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영이 있으면 어때요? 교회가 막 살아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외국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몇 군데 있는 미국 교회들 제가 보범적인 교회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에 가까이 있는 성교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같이 집회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강연회 할 때 같이 한번 가서 보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요 찬양이 얼마나 힘있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막 아주 시장터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힘차게 부르고 막 찬양 지휘도 얼마나 힘찬지. 그러니까 찬양 지휘가 힘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조차도 힘이 막 생겨요. 근데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막 움직이면서 몸까지 움직이고 이래 해보세요. 제가 쇼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뜨거움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 여기 있는 한 노인의 이런 고백이 다른 사람들 전염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들듯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더 집약되어지고 모여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힘있게 돼요. 뜨거운 영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요일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저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에 우리가 그런 고무적이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런 좋은 바이러스를 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나가는데 손을 끌어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기는 10명만 있다면 그렇죠? 교회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